여러분, 도로에 나가보면 차들이 많죠. 갈수록 차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우리 교회를 주변으로 해서 이 주변을 보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는데 이런 골목골목마다 차가 참 많아요. 차들이 그렇게 다양한 차들이 뭐가 그리 바쁜지 빵빵거리고 달려갑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빨리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도로에 다니는 차들은 다 목적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적지가 다 있어요. 버스에는 번호판이 있습니다. 행성지가 나와 있어요. 요즘엔 정류장마다 몇 번 버스가 몇 시에 도착합니다. 인터넷에 딱 들어가서 목적지를 정하면 몇 번 버스를 타고 어디에서 내리라, 몇 시에 출발해서 몇 시에 도착한다.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목적지가 없는 버스가 없습니다. 여러분, 차를 탈 때 목적지를 정합니다. 아는 길도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좀 더 편한 길로 살펴봅니다. 여러분, 택시를 탈 때 제일 먼저 택시를 타면 기사 아저씨가 뭐라 묻습니까? 어디 가십니까? 그 질문에 기사 마음대로 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만약에 그렇게 묻는 답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리 위나 바닷가에 데려다 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에다가 데려다 주면서 기도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목적지를 하고 택시를 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목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열정과 열심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목적지를 정해놓고 달려가야지 목적지 없이 달려가다가 그 끝에 도달하면 허무와 허전함이 몰려올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성공이란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 성공한 자리에서 허전함과 이 허무함을 이기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리 급하고 바빠도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목적지를 정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내 평생을 거쳐서 내 모든 걸 바칠 만한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목적지가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버스를 타든지 KTX를 타든지 자가용을 타든지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삶을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은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보셨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돈 버는 거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호주머니에 몇 푼 들어오는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려고 합니다. 그저 먹고 살기에 바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냥 그저 세상이 달려가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끝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의 비전, 제가 2016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런 교회가 되자, 이런 교회가 되자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받아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런 성도가 되고 이런 교회가 되자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200명, 300명, 500명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여서 뭐 할 건데요? 어떤 교회를 이룰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그 내 삶의 현장에서 믿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감으로 칭송을 받아야 되고, 그런 삶을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 부산북교회 모여서 신앙생활 이유입니다. 이것이 제가 담임 목사로 있을 동안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방향으로 달려갈 것인가 물었을 때 이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예배드리고 칭송받고 구원받는 삶을 날마다 더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부산북교의 비전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방법은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 직장과 삶의 현장, 가정에서 각자가 어떻게 예배드리며 어떻게 칭송받는 삶을 살아가는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목사로서, 제가 목회자로서, 이 자리에 담임 목사로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리에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작년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이런 성도가 되자, 이런 교회 되자가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올해는 우리 교회 설립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올해는 어떤 표와 어떤 방향을 향해 달려갈 것인가. 행사들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방향이 중요하죠. 좀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아니, 이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오랫동안에는 2024년 동안에는 좀 교회 여러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도 응답받고 병들도 치료되어지고 놀란 역사가 일어나서 서로 간에 위로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서로 위로하시면서 한 해를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힘들어요. 힘들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회자들도 만나면 다 힘들어해요. 성도들도 만나면 다 힘들어합니다. 장로님들도 만나면 장로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세상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치열한 경쟁이에요. 서로 간에 위로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하나님, 내 자녀가 요셉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총리가 되어서 큰 일을 감당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많이 합니다. 외국에 이민 온 성도들 자녀를 놓으면 조셉이라면 많이 선택해요. 요셉이 많아요. 외국인도 요셉이란 말이 많습니다. 이름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연단의 과정을 겪었어요. 내가 부모라면 내 자녀에게는 이런 고난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형들에게 팔리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형들에게 팔린다는 그만으로 고통스러운데 나중에는 열심히 일한 대가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꿈을 해석해 주고 풀려날 줄 알았는데 잊혀져서 감옥에 2년 동안 더 썩는 인생이 되었어요. 팔리는 인생, 누명선 인생, 잊혀진 인생,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만나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몇 번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자신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의 삶을 통하여서 이런 삶을 살았구나라고 우리는 추정합니다. 물론 맨 마지막에는 고백하는 장면이 있지만은 고난을 당하는 동안에는 자기에게 닥쳐온 이 어려움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기도 몰랐어요. 근데 요셉은 그가 살아온 삶을 바라보면 우리가 비전을 품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당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은 평탄하고 좋을 때 예배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도저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세상에서 나는 망한 인생인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요셉이 제단을 쌓아서 예배했다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삶이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 올해 올해 한 해를 살아갈 때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처럼 하나님께 엎드리는 인생이 되자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에게 찾아온 고난은 마치 욥이 당한 고난처럼 생각지도 않게 잔인하게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러분,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팔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웅덩이에 빠진 요셉이 얼마나 형님들에게 살려달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형들은 거기서 밥을 먹고 있어요. 불을 피워서. 형들 마음속에는 요셉은 버린 자식입니다. 형 같은 핏줄이 아니에요.
그는 남남입니다. 죽여도 마땅한 사람이에요. 미움과 저주와 시기 이게 가득 찼습니다. 악한 모습이죠. 아니 그래도 동생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기 전에 아버지께 사랑받는 귀한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홀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 당시 채색 옷은 고위층의 사람들만 입는 귀한 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는 요셉을 끼고 돌았어요. 형제들은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요셉은 아버지 품에서 맛있는 걸 먹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겸상을 하지 않았을까. 딴 형들은 따로 먹고 있는데 아버지는 요셉을 바라볼 때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바라볼 때는 시기와 질투, 정오의 눈입니다. 저거 죽여야 되겠다. 꼴 보기 싫어 죽겠어. 마음에 안 들어. 가득해요. 근데 문제는 야곱이 다른 아들들의 그런 미워하는 눈들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보았는데도 외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부모들의 편애가 자식들의 사이를 갈라놓아요. 나는 사랑한다고 행동인데 자식들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자식들 사이에서는 엄마는 누구만 좋아하고 아빠는 누구만 편애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부모도 할 말이 있죠. 나는 사랑했다. 어쨌든 야곱의 편애는 자식들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얼마나 형들이 미워했으면 요셉이 형들을 보러 저 멀리서 오는데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채색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형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꿈꾸는 자들이 온다. 그리고 죽이자고 언론하는데 11명의 형들이 의견이 일치됩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만 모여도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아요. 11명이 모여서 의견을 일치 보는데 합의를 딱 되었습니다. 사람 죽이는 일에 얼마나 미워하고 싫었으면 한때 한마음이 되었을까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만큼 싫어하고 미워했던 것이죠. 결국에는 동생 죽이는 것은 죽이지를 못하고 팔아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미움으로 얼마든지 동생을 팔아버릴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인류에 일어난 첫 살인이 누구입니까? 동생 아벨을 들로 유인하여 돌로 쳐 죽인 사람은 형님인 가인입니다. 지금도 뉴스에서는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폐륜을 벌리는 자식이 있고 자기 자식을 버려버리고 학대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이 땅에는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요셉처럼 이런 억울한 일, 절망적인 상황, 황당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셨던 분도 계시고 지금도 그 길을 통과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 이런 불행들이 찾아오기를 원할까요? 이처럼 불행은 불가항력적으로 무자비하게 쳐들어옵니다. 마치 날카로운 짐승이 발톱을 날카롭게 쎄어서 활키는 것처럼 우리 몸을 활킵니다. 여러분 짐승에게 활키게 되면요 그 상처가 깊습니다. 치료받는데 오래 걸려요. 따갑습니다. 동일하게 불행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만들며 앞이 캄캄하고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멘붕이 오게 만드는 것이죠. 불행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큰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고 곱게 자란 요셉에게 이렇게 팔린 인생, 망한 인생, 종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17세의 소년이에요.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믿음이 좋겠습니까? 아마 이런 인생이 된다면 대부분은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오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 항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절망의 낭떠러지로 밀어넣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연단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밑바닥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너 이래도 나를 신앙할래? 너 이래도 나를 예배할래? 묻는 거예요. 요셉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 이런 상황 가운데도 네게 꿈을 주었던 하나님을 믿을래?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며 하나님 믿겠습니까? 하나님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신앙의 인물들도 이런 연단의 과정, 광야의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예배하지 않았다면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사실 애매한 말씀이에요. 설명이 없어요. 무엇이 형통하다는 것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이 개념의 형통함을 깨뜨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노예로 잡혀왔는데 보디발의 집에 있는데 요셉과 함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 빨리 돌아가야지요. 여전히 노예 상태입니다. 여러분, 형통은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형통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러면 비록 실패한 자리라도 그 자리에서도 일어설 수가 있고 성공한 자리에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자, 예배하는 자가 형통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의 상황들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가운데 예배하는 자로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은 형통한 자입니다. 그 어려움은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이 하나님 싫어요. 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싫어요. 등 돌리고 고개 돌리고 있는데 억지로 내가 네 하나님이야 손을 잡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도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요셉을 더 꾹잡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무릎 꿇으면 하나님 더 붙들어 주십니다. 2배의 은혜, 3배의 은혜가 오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17세에 불과한 요셉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는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팔린 인생, 망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의 참모습입니다. 저는 지난 6년 동안 우리 교회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습을 다 적나라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 우리는 믿음의 동지의 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더라도 그 자리에 예배하고 주를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 그 현장에서 형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요셉은 칭송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참 놀랍죠. 앞서 언급했다시피 요셉은 망한 인생입니다. 만약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런 불행을 당했다면 자업자득, 인과응보이다. 아이고 내 때문에 이랬지, 내 실수이지 라고 말하겠지만 형들의 미움으로 인해서 팔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원망을 형들에게 돌릴 수 있어요.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나쁜 형들, 못된 형들, 사단 마귀 같아 라고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저주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폐인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명합니다. 창세기 3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실력이 될 만하지 않는데 가정 총무를 세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총무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가정 총무로서 그 역할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잘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요셉이 그런 능력이 없는데 가정 총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백을 사용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될 만한 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실하게 노예로서 종으로서 열심히 살았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려면 몇 가지 영역에서 뛰어나야 합니다.
보디발은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 그 당시 실세예요. 바로의 친위대장입니다. 실세 중에 실세인데다가 그 집에는 높은 고관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고위관리들이. 그래 얼마나 행사가 많았을까요? 땅도 넓었을 것입니다. 재산도 많았을 것입니다. 노예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 전체를 관리하려면 여러 능력이 뛰어나야 되는데 한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 행정 능력이 탁월해야 됩니다. 각 노예들마다 해야 할 일들을 배분하고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지요. 특별히 집안 행사가 있을 때 또는 갑작스러운 높은 사람이 방문했을 때 일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잘 맞춰주고 주인의 마음을 잘 맞춰서 중간에 연결하는 일도 잘해야 됩니다. 이것은 머리만 좋으면 되는 일이 아니라 성실해야 되고 꼼꼼해야 됩니다. 어디 행정 능력만 뛰어나야 됩니까? 회계 능력도 뛰어나야 돼요. 창세기 3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이 요셉에게 집과 모든 소유를 맡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조그만 구멍가게도 회계 관리는 누구한테 맡깁니까? 집안 사람들이 맡겨요. 믿을 있는 사람을 맡깁니다. 회사가 크면 클수록 좀 더 잘 아는 사람에게 회계 업무를 맡겨요. 여러분 회사는 철저하게 돈 관리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뉴스나 신문에 보면 그 회계 보시는 분이 부정을 행했다는 뉴스가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은행에서도 돈 관리 철저하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 은행원이 돈을 또 횡령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맡겨야 돼요. 그 당시 이런 최첨단 장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돈을 빼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믿는 사람이 맡겨야 되는데 보디발이 보기에 요셉이 적격한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셋째는 인적 관리 능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많은 노예들의 특성과 개성,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해야 적재적소에 잘 배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라고 감정이 없겠습니까? 자기도 노예인데요. 8년 인생인데요. 서로 간의 감정을 잘 조정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이 부분을 잘하는데 이쪽에 배치했을 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할까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총무대였으니까 너 일로 가 절로 가 명령한다고 여러분 다 일이 들이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11월 12월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당회를 모여서 인사당회로 2달 동안 매일 주일마다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곳에 배치하고 성도들을 세울까? 그래 해도 청지기를 그렇게 세워도 여러 부분에서 이름이 오타가 나기도 실수나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행정은 인적 관리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보디발을 볼 때 요셉은 가정총무로서 가장 적합한 자였죠. 그렇다면 과연 요셉은 이런 능력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물론 야곱의 집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채색 옷을 입은 아이가 얼마나 배웠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면서 배우지 않았을까요? 그가 적극적으로 배우지 않았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했을 것입니다. 야단도 많이 맞았을 거예요. 매도 맞았을 것입니다. 노예가 하는 일은 반복되는 일, 지루한 일, 다람쥐 채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일상의 삶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배워야 할 것, 읽혀야 할 것을 성실하게, 능동적으로, 주관적으로, 주체적으로 배웠던 것입니다. 그럼 일을 시켜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 잘하네. 저 사람 잘하네. 이 사람 문제 없이 잘 해나가네. 시켜보면 알거든요. 그러면 더 가르쳐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배우려고 하고 더 빨리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눈에 확 들어옵니다. 보디발이 보기에 요셉은 남달라 보였던 것이죠. 요셉을 주목했고 그리고 그가 깨달았습니다. 요셉이 바라보니까 믿는 구석이 있구나. 이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 하나님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고 있구나. 그것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손으로 요셉을 붙잡았겠습니까? 그의 삶을 보니까 이야, 이 아이는 정말 지가 말한 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복을 주는구나. 이 아이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복이 우리 집에 오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은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저 멀리 선교사를 가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다 때려치고 신학교로 가서 목회자가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를 통하여 작은 일에부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궁금증이 생겨요. 이 사람 뒤에는 뭐가 있을까? 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있구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궁금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요셉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당신을 바라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궁금해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요셉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지요. 자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왜 이런 불행들이 찾아왔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총리가 되고 난 후 기근이 들으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애굽으로 몰려오는 걸 바라보면서 이때를 위함이구나 깨달았던 거예요. 만약 요셉이요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지 못했다면 형들이 찾아왔을 때 복수의 칼을 들고 단칼에 휘둘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수심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요셉이 결국엔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창세기 45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온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형님 때문이죠. 근데 이 믿음으로 재해석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악한 형님들 통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리고 훈련시켜 주셔서 결국 총리로 세워서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재해석하면서 형들을 용서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행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재해석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이 벌어졌을 거예요. 요셉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 온 인류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그 일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해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부산 북교에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요셉 같은 말로 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또한 비록 억울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기에도 뜻이 있음을 믿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칭송받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맡겨진 일에 신실하게 해나갈 때 하나님의 형통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축교로 돌아온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칭송받아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할 뿐 아니라 서로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